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3월 8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함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하십시다. 성령님을 만나세요. 제26과 성령의 보좌. 이제 한 30가까지 하면은 이제 한 4-5번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은 성령님이 어디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보좌는 다름 아닌 우리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3위 우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꼭 우리는 믿어야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항상 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시편 11편 4편 성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늘 성전에 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십니까? 우편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동일선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거죠. 여기 성경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서 1장 3절과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8장 1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우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시대에 성전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이 대제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늘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신 분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광채고 본체 형상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오늘도 이 천지 만물 온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그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큽니까? 천체 만원경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은 그 끝도 없는 은하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의 그 에너지, 기운 이런 것으로 흐트러짐 없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에너지가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로고스가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붙드시며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일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해주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보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님의 보좌는 어디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보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죠. 이 마음 안에 보좌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계시다가 승천하시며 가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도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면은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인도하고 스스로 혼자서 결정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앉히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저 숨막히게 저 구석에 가만히 두게 하고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한다면 성령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뭐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할 때 뭐가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는데 답답하다면 성령께서 단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성령께서 단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좋은 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감동 감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 차를 산다든지 뭐 사업체를 이렇게 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든지 또 집을 사야 한다든지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우리 딸이 2년 전에 그 집을 구한다 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봤지만 뭔가 미흡하고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는 마음이 다 편안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편안하고 여기가 참 좋다. 이 지금 살면서도 편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그 집을 샀으면 지금도 아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면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우리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교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보좌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모든 거 묻고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님 함께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하면 당장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판단으로 그러한 걸 하려고 했구나. 그 이제 그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또 지혜가 딱 떠오르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일상생활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오늘 주님 점심에는 뭐 먹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건 아니에요. 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 그거는 그런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이제 큰 일이 있다든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내 마음 자리에서 내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인들이 또 잘못된 사람들이 성령님 대신에 자기가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참조하라고 참조하라고 한 건데 이 성경을 먼저 읽어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정말 나의 그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분이다 하고 우리가 믿고 그분의 그 뜻을 우리는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면은요 이 교황 그가 포프라고 영어로는 건데 파파에서 나왔겠죠. 포 파파는 father이라고 그러죠. 이 아비라고 함. 그래서 이 교황이나 신부들은요 이 교인들이 오면 신자들에게
그 면책권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들이 죄를 이제 그 고해성사도 듣잖아요. 고해성사.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미국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미국 교회도 권사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특징이 자신한테 모든 거를 얘기해라, 회개해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서 사해주겠다. 이제 그런 상담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목사님 손에 한번 손바닥을 펴보세요 하니까 손바닥을 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손은 아무 흔적이 없네요. 왼손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네요. 저는 예수님의 손에 그 십자가 흔적, 거기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만 제 죄를 고하고 내가 사함받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지,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건데, 이 신부나 교황은요 마치 자기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빼앗은, 성령님이 했어야 할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리적으로, 가톨릭의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그 성령님의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보니까 주술적인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기 이제 천주교도 잠깐 넣었지만 아주 이단화 많이 되어 버렸어요. 천주교가 우리가 같은 기독교다 말은 하지만 그 교리나 여러 가지 그 행정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아주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날마다 개혁을 해야 돼요. 리포엄드 처치가 돼요. 늘 잘못된 것이 없는가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고 개혁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악령에게, 그리고 자기가 마치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정말 겸손히 성령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잘 앉으셔서 나를 지도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 지도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지도하시는 일,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일, 깨닫게 주시는 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 일,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책망한다. 그 다음에 거듭나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세례를 주신 성령 세례라는 것도 있죠. 그 성령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 주자가 거할 주자죠.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님이 또 인쳐주세요. 도장을 탁 찍어줘.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탁 계시면서 하나님의 옛날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잖아요. 이제 목장의 소들이나 그 소떼들, 그 말떼들 이렇게 내 주인의 낙인을 탁탁탁 찍으면, 그 도장을 인을 치면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딱 있잖아요. 그때 아무리 그 떼들이 다 섞여도 그 도장이 딱 찍힌 것은 나중에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탁 인쳐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악한 것이 우리를 빼앗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인침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 그 다음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세요.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확신이 들어오고 이제 간증을 듣다가 확신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복음성가 듣다가 이제 눈물도 나면서 마음이 촉촉해지고 그 다음에 답답했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 확 풀려지고 위로받는 성령의 보혜사가 성령님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는 왜 주십니까? 일하라고 주십니다.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일하라고 은사 줘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죠. 맺혀지되 충만이 맺혀진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 하지 말고 우리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서 일하시옵소서 내어드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한 주간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복음성가 나누시면서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나누어 내 삶을 받기로 드리십시오. 주님 품에 안겨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계신지 어디 계신지 그냥 내 주관대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것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내 마음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이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